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며 변하고 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공감하실 것인데요. 불과 30년, 40년 전만 해도 다 이렇게 집에서 군부를 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 기억의 한편에 자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전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영상 매체의 발전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모두 다 브라운관으로 된 TV였었고 벽걸이 TV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로 먼 미래의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핸드폰에서부터 우리의 시선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꺼냈는가 하면 어릴 적에 VTR이라고 하지요. 비디오 테이프를 플레이하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가정에 그 VTR이 있었고 그때 봤던 영화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 영화를 봤던 기억도 나는데요. 그 중에 뇌리에 잊혀지지 않는 기독교 영화가 두 편이 있습니다. 하나가 노아 홍수의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가 여호수아의 여리고 정복에 관한 영화였었습니다. 만화 영화가 아니라 미국에서 만든 실사 영화였었는데 특별히 그 여호수아를 볼 때 여호수아의 그 멋진 모습 그리고 여리고성이 폭파되면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어릴 적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눈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그 기억이 계속 떠오르든지요. 그러다 보니 예전의 감성에도 사로잡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리고성 정복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리고성은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여겨집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주전 8,000년경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그리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광역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시로 따지면 그냥 중소도시 규모였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지리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점령을 해야 될 도시임은 분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 여리고성 점령을 제일 먼저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분위기는 이스라엘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단숨에 건넜고 길갈에 진을 치는 광경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았을까라고 할 때 당연히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소문만 듣고도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공포심으로 완전히 기가 죽어 있던 참이었는데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사실로 인해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숨죽여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서 1장 6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성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리고성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이 오래 갈수록 밖에 주둔하는 군대는 초조해지지만 철통 방어를 하고 있는 요새 안에서 음식을 비축해 놓고 지내는 사람들은 굳이 밖으로 나가서 승산 없는 싸움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굳이 싸울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냥 이 성읍을 포기하고 지나갈 때까지 기다릴 요량으로 문을 걸어 잠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리고성이 점령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리고성이 점령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결과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리고성의 함락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과를 내놓은 싸움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할 일이 무엇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우리가 이 정복의 여리고성 정복의 세 가지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장면을 보면서 그 장면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교훈을 느끼며 우리 마음에 다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 여리고 성을 도는 장면입니다. 3절 말씀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인 명령을 하나 하셨습니다. 군대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을 하나씩 들고 언약궤 앞에 서서 불면서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째 되는 날에는 그 성을 7번 도는데 역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맨 끝에 나팔을 길게 불도록 하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크게 고함을 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것이니 온 백성이 그때 성으로 쳐들어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가 순종했습니다. 행렬의 첫 부분에 무장한 호위병이 있었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섰었습니다. 바로 뒤에 언약궤가 따랐습니다. 이렇게 성을 도는 장면을 무려 오늘 말씀에서 14절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14절까지 말씀에 언약궤라는 말이 10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숫자 7에 해당하는 7이란 말도 11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숫자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연관성이 있는 숫자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여리고성 점령에서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성벽이 무너지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써내려가는 기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순간을 그냥 별다른 설명 없이 간단히 20절 한 절의 말씀으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 기자는 군대가 성을 돈 장면을 중점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을 도는 장면이 이 여리고성 점령의 클라이막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난 뒤에 여호수아의 지시로 처음 여리고성을 돈 장면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7절까지 있었고 8절부터 10절까지 여호수아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 조화가 바로 이 11절 말씀에 나오듯이 백성들이 성 주위를 돌고 길갈 진영에 돌아와서 평안히 자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도는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들 간의 순종이 조화를 이룰 때 하늘의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세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화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가나안 원주민들보다 열세일 수 있었습니다. 40년간 유목 생활을 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온 그 민족과 이미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원주민들, 다시 말해 청동과 철기를 다루는 그 사람들과의 대립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만약에 겁을 먹지 않고 우리 군사력을 계산해서 저 이스라엘을 쳐들어 갑시다라고 한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양상입니다. 분위기라는 게 한순간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보고 있으면 느낄 수 있지만 지고 있어도 그 지는 팀에서 분위기를 한번 만들면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이 바뀝니다. 특별히 네트를 두고 벌이는 운동 경기는 절대로 분위기를 내줘서는 안 됩니다. 한번 흐름을 내주면 한 포인트를 많이 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샤우팅을 크게 내면서 분위기를 크게 나갑니다. 분위기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위축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시되는 행동을 받아들였습니다. 전쟁을 하는 군대인데 성을 돌라고 하는 이 이상하고도 이치에 맞아 보이지 않는 행동을 복종하는 마음으로 수행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행진하라는 명령을 복종했습니다. 그런 명령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거듭해서 복종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그의 명령에 대한 복종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큰 기적을 행하게 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람의 계산이나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의 은혜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순종이 조화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사실 결과라고 하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역으로 옮기면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죠. 주님, 부탁이 있습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결정하시는 일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과정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그 과정 속에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날까지 예수님의 잔을 마시며 따라가는 일을 행해야 될 뿐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쭉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우리의 순종이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어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 사건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저 뒤에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27절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후의 상황인데요, 이 일을 통해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명성이 이렇게 강화가 된 이유에는 여호수아의 순종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신임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를 신임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 사건이 있기 전까지 여호수아를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만한 지도자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여호수아의 위상이 올라갔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에 대한 여호수아의 순종을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은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자신의 순종이라고 하는 그 조화로움이 늘 있어 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조화를 이루어내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노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산에서 배를 만들라는 그 명령에 노아는 순종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다윗과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었는데요, 그런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건축하면 안 돼 라는 명령이 있었을 때 다윗은 그 하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조화를 보였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평안이 함께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점령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의 명령에 백성들이 그대로 성을 돌았고 평안이 잤다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과 이런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심에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행복한 일임을 깨달아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볼 장면은 이것입니다. 성이 무너진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7일째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성을 7번이나 돌았습니다. 7번을 돌았을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어 고함을 지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성을 허락하셨으니 완전히 때려 부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소위 완전 진멸, 히브리어로 헤렘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붙였습니다. 라합과 그 집 사람들은 살려줄 것, 그리고 완전히 때려 부시기로 되어 있는 물건을 탐내어 가져가는 그 사람에게는 화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 그렇지만 은금은 물론이고 청동과 새로 된 그릇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창고에 넣도록 취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런 명령이 있은 후에 나팔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일제히 함성을 크게 질렀고 그 순간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성으로 쳐들어가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검을 가지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들을 진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의 순간입니다. 이기는 장면은 언제나 통쾌합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승리를 거두면 너무 기쁘고요. 드라마를 보다가도 주인공이 악한 무리를 물리치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빌런들이 벌을 받으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가 지금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여리고는 작은 성읍이었지만 높은 성벽을 이중으로 쌓았었고 청동과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웬만한 공격에는 방어할 수준이 되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여리고 성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함 소리에 무너졌고 성 안에 있는 군인과 기타 여러 주민이 이스라엘의 검에 모두 다 베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여리고가 무너진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신 사건만큼이나 맞먹는 사건입니다.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셔서 요단강을 순식간에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간 사건과도 맞먹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돈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를 덧붙이자면 나팔 소리를 울린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고함을 지른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이 무너진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을 돌고 나팔을 부르고 소리를 지르는 행동들이 어떻게 그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비춰지는 행동이었을 뿐입니다. 이런 괴상한 행동들이 심리적으로 여리고성 사람들을 공포심으로 몰아넣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벽을 무너져 내리게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리고성 점령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마지막에 승리하는 모습으로 끝내야 됩니다. 인생 중간중간에 있는 작은 전투도 이겨야 됩니다. 그 모든 싸움에는 다른 상황들이 주어집니다. 다윗만 보더라도 다윗에게는 골리앗과의 전쟁도 있었지만 사울과의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는 이웃 나라들과의 전쟁도 있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은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기는 전쟁이었지만 사울과의 전쟁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어떻게 대처해내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어떻게 싸우지 않고 피하면서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나아가셨습니다. 잠언 21장 30절 31절에 보면 사람이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일의 결과이지요. 특별히 승리로 이어지는 결과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장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보다도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결과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확무하심을 의심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결과의 과정이 오기까지 우리의 수고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리고성 점령은 성이 무너져야 끝나는 것인데 백성들은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무력으로 들어갔어도 승리가 되었을 수 있겠지만 엄청난 리스크를 감행해야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수고스러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고백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여리고성 점령에서 보게 될 세 번째 장면은 라합이 구출된 장면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성이 무너지기 전에 미리 라합과 그 집안 사람들을 살리라는 명령을 내렸고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이 성이 무너진 후에 앞전에 정탐하러 보냈던 두 사람을 불러서 라합의 집에 보내게 했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오게 했습니다. 라합과 그 가족은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성이 함락되자마자 라합의 안전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음이 보여집니다. 라합이 죽음을 면하게 된 것은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라합은 예전에 가나안을 정탐하러 왔던 스파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기생에 불과했던 이 여인의 신앙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셨고 그때 했던 약속을 행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는 장면이 바로 이 라합이 구출되는 장면입니다. 이 라합이 구출된 장면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깊은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향해 완전 진멸, 헤렘을 명령하셨습니다. 헤렘이 선포되면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랬기에 이렇게 21절에 나오듯이 남녀노소뿐만이 아니라 우, 양, 나귀까지 멸하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과 가족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라합만큼은 살려라는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기생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라합이 구조된 장면은 이런 교훈을 줍니다. 바로 한 도시, 한 나라가 죄악 속에 거하고 그 백성 모두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살리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헤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 진멸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고한 생명도 죽이시는 무자비하신 분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비전투 요원에 속하는 사람들까지도 섬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일을 결코 정당화하거나 장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3장의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보게 되면 농부가 좋은 씨를 땅에 뿌렸는데 가라지가 자라났습니다. 알고 보니 원수가 뿌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종들이 우리가 가서 이것들을 다 뽑아버릴까요? 라고 했을 때 주인이 했던 말이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는 가라지는 거두어 곳간에 가라지는 불사르고 곡식은 내 곳간에 넣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가라지가 자라는 때는 종들이 행해서 곡식까지 뽑힐 불완전한 때입니다. 그러나 추수할 때는 주인이 행해서 철저하게 분리를 할 완전한 때입니다. 지금 여리고가 멸망하는 때는 가라지가 보여지는 때가 아니라 추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행할 때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헤렘을 명령하셨다라는 말은 죄악의 왕성함이 뿌리 뽑혀 나갈 때를 말합니다. 노아 홍수로서 세상의 심판을 받았던 때와 같은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처럼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완전히 심판할 때와 같은 것입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 여리고성 작전에서 승리할 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외투 한 벌과 그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빼돌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아이성 전투에서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밝혀진 후에 아간의 탐욕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 심지어는 아간이 소유한 짐승들에게까지 아굴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아간의 가정이 헤렘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헤렘은 하나님을 향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정확하고도 완전한 심판이지 죄 없는 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무자비함이 아닌 것입니다. 라합을 이야기하면서 왜 이 헤렘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흥미롭게도 이 라합을 보고 있으면 오히려 헤렘의 역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헤렘을 당하도록 계획된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헤렘을 행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완전 진멸을 당해야 되는 사람이었고 아간은 완전 진멸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라합은 그 헤렘 속에서도 죽음을 면한 사람이었고 아간은 오히려 헤렘을 당하고만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헤렘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 진멸 속에서도 살게 만드는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헤엄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라합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졌고 하나님의 종들을 살린 라합의 섬김이 그 헤렘이라는 완전 진멸 속에서도 구원을 받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쓴 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선지자 입장에서는 너무 슬펐습니다. 너무나도 좋았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청천벽력보다도 더한 슬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예레미야가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죄가 충만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는 라합과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헤렘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 온 저녁에 어둠이 덮이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듯이 주를 고백하며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이 라합이 구출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방적인 종교와 정신과 사상을 또한 행동을 철저히 버리고 우리 주변에서 보여지는 죄악을 없애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만큼은 다 없애버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철저히 거룩해지려는 노력은 아무리 해도 모자랍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라합의 은혜, 라합 한 사람으로 인해 온 가족이 구원받은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도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이 삶의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리고가 무너지는 이 세 장면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함께하는 매 순간에 순종하는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결과를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늘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마지막으로 멸망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